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말씀과 함께 거동하고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갇힌 자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갇혀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시험 들고 말씀이 어려워하고 말씀으로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내가 골라서 받아들이고, 골라서 내가 편집해서 내가 들을 건 듣고 싫은 건 순종하지 않고, 어떤 말씀은 기뻐 어떤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에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하로 묵상.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세상과 인터넷, 또 TV, 물질, 세상의 연락, 이런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24시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아침에 깰 때부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 앞에 헐떡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찾고 또 찾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읽고 다른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둬요. 말씀은 그냥 그것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통과 의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라. 하나님을 주하로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통독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조혜련 씨 좀 살펴보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이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 통독을 또 권하고, 수십 명이 옵니까? 가는 교회마다 또 강연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성경 통독을 전파하고 또 그 통독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렇게 그것을 또 녹음해서 또 보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오늘 한번 권해보세요. 말씀 통독이 너무 좋다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쁘다고, 이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있어도 전파하잖아요. 이 음식 한번 가서 먹어보라고, 이 영화 좋다고 한번 봐보라고 여러분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자녀, 또 주변 사람들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조혜련 씨처럼 말씀 읽었는지, 말씀 읽고 뭘 느꼈는지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그들도 또 말씀을 세워지게 하고, 또 그들도 말씀을 전파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이 흥왕하다는 말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말씀이 계속 점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퍼뜨리십시오. 말씀 통독의 운동을 전개하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말씀 은혜 받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도 읽게 하고, 또 그들도 은혜 받게 하고, 그들도 말씀을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주적인 거예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고 카톡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이 모든 게 말씀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 통독을 권면하고 그들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변화되는 거예요. 운명도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심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 혼자만 독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전파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전파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통독의 부흥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우리나라가 정말 성경왕국, 정말 말씀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없어서, 성경 통독의 부흥이 일어나게 없어서,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일방에 그들의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